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엘로힘과 여호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통치자이시다. 절대적이시다. 이럴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일 때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완전히 합격된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넉넉하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넓은 길을 가다가도 좁은 길을 만나고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길들 속에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그 막다른 길을 뛰어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 어떤 때는 좁은 길을 가기도 하고 막다른 길을 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니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을 안겨주셨을 때 그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에게 금메달을 수여해 줄 정도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이겠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도저히 순종할 수 어려운 것을 온전히 순종한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순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에 네가 금메달이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걸어주시는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의 믿음 합격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언약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확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때에 바로 이 순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가 나오기까지, 이 순종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순간을 지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희망찬 하나님의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위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과 종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이 걸렸습니다. 3일 길이 걸려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그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도 번제할 나무도 가져 올라가고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단을 세워놓고 그 위에 번제할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갑자기 결박을 합니다. 이삭을 들어서 그 나무에 올립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너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너 모습을 보았다.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수풀에 순양 하나가 그 뿔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가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준비하신다라는 중요한 계시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까지 남겨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면, 중동 지역에 가면 사람의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신입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가지고 가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신입니다. 인신 제사죠. 왜 그렇게 드립니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아주 아무것도 아니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나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진정한 인권이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사람이 존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도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이삭 대신 드려진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하심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기록에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름 돋는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하나님 지시했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 그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지명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야 했던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을 사서 거기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예표하고 이삭 대신 드려진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도록 계획을 하시고 나서 미리 보니까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타락해서 저주받을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미리 구원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핵심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일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코드로 다 심어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여호와의 이레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이레가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교회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비전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이 가운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갈고 닦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해 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대해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 중에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분이세요. 준비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것도 너무 많아요. 다르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죠. 같으면 한 부분이 같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죠.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나니까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전부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한다고 조차도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전도사를 길을 가지 않는 목회지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도 목회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을 해서 한동안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교 공부하듯이 신학대학원에도 신학 공부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군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군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군종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었어요. 이 군종이 그 당시에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서적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종이 어떤 교회에 갔더니 좋은 전도사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소개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나 안 갈 거다. 나 아직까지 전도사 할 준비도 안 됐고 할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설교만 해라. 내가 그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서 설교를 하고 오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제가 무지했는지 강단에 올라가면 설교가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설교가 술술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수요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되어서 소개를 받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술술 나와야 되는데 술술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준 본문 말씀은 제가 평소에 좀 좋아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몇 마디를 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설교 전체가 5분도 안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성도들의 얼굴이 다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전체가 한 20분 만에 끝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려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돼야 끝나는데 20분 만에 끝내버렸으니까 성도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미소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연세 많으신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따복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인데 목사님에게 가서 강력하게 저분 좋다고 나를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어차피 주일학교 설교하신 분인데 주일학교는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설교가 짧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급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저는 설교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 주셨는지 저와 기숙사에 같이 있는 평소에 형님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주일학교에 얼마나 몰두하시는 분인지 학교 공부도 별로 안 하시고 일주일 내에 주일학교 설교하는 그 한 편을 위해서 맨날 앉아서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되었으니까 주일학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형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제 갈급하니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사를 많이 받아서 그분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일주일 동안 연구한 것을 나는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그것만 받아서 가서 카피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주일학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깐깐한 목사님이세요. 첫 번째 만나신 목사님 얼마나 깐깐하신지 정말 힘들었어요. 깐깐하신 분 밑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프리한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중화가 되어 가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교회 말고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미리 준비해 주셔서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스타일을 또 만나게 하셔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잘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귀한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고 하든지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를 드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나라를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상반된 말씀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반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준비해 놓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천하 만민 복을 얻는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준비해 주신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막힌 길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오히려 더 막히는 길이더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막힌 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길 위에서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세상이 앞으로 파고 나가는데 또 취직 자리가 정말 유리천장을 뚫어야만 좋은 직장 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 지금은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 정말 취직 자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거리지. 그것은 우리가 중심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취직 자리가 어렵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자리를 주실 것이다. 앞으로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이 걱정된다.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잘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가 또 나 혼자 산다. 이게 많잖아요. 근데 이 나 혼자 산다가 대세다. 대세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준비하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찾게 해주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유학한 가난한 유학생의 간증입니다. 이 학생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가 방학이 되면 기숙사 문을 닫는 것입니다.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나가서 어디서 살아야 됩니다.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장 값싼 곳을 알아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겨우 2달치인데 3개월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짐을 쌉니다. 짐을 싸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떠오르는데 자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자기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돈의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드리면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디오피아 난민의 그 눈빛, 불쌍한 눈빛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서 그 한 달씩 본래 약속했었던 헌금을 붙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 부부가 동양에 가서 여러 곳에 여행을 하면서 무언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달 동안 여름 방학 동안 자기 집에 아이들을 좀 돌보면서 집에 있을 학생을 찾고 있는데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나 명령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유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모자라는데 한 달치 하나님이 더 주셔야 하는데 한 달치를 오히려 감동을 줘서 자꾸 헌금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가를 확실하게 주신 거죠.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커져요.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